또 우리 5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9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제자를 예후한테 보냈을 때 예후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상반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왜 그 제자가 왔을 때 미친 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또 그 예후를 또 이렇게 옹호했잖아요. 같이 이제 그렇게 상반되는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잠깐요. 지금 다시 얘기를 해보세요. 미친 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예후가 예후가 직접 간 게 아니라 이제 제자를 보냈다고요. 제자 보냈는데 그 예후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제자가 그 사람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몇 절이죠? 거기다 11절에 뒤쪽에 있는 미친 자. 더 올라가야 돼.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요. 그거 하고 이제 근데 나중에 듣고 나서는 또 이제 근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그 제자를 보내면서 엘리사가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제 빨리 기름을 가서 부어줘라라고 얘기할 때, 그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면 엘리사가 직접 갈 수도 있는데 왜 제자를 또 보냈는지.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요거 그리고 요게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원문의 내용하고 이제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그 미친 녀석 무슨 일로 왔었어 이렇게 이제 묻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예언 전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언 전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다고,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이고 그 이제 그 사무엘기에도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황홀에 빠져 있고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사무엘이 그들 이제 지도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그 황홀경이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기도를 대충 해가지고서는 이런 단계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제 황홀경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에 아주 몰입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 그 예언자들의 무리들이 이제 종종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때에는 어떻게 보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좀 비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에게 호소하듯이 이제 이 계약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런 거가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볼 땐 정신 나간 사람 하는 소리라고 이게요. 세상에다가 이 땅에다가 낙원을 건설해 보자라고 나섰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산주의자라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들, 우리는 공산주의 그러면 이제 이북의 공산주의를 경험한 그 공산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서양 역사, 서양의 근대사에서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 그러게 되면은 이 땅에다가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일부에서 그냥 뭐 혁명으로 뭐 혁명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혁명의 대부분은 그런 기조를 띠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러시아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성공을 했고, 그 여파로 단시간 내에 세계 태반을 석권을 했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그렇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민주주의 그러지만 그때는 자본주의라고 그랬다고. 공산주의 그 반대편은 자본주의 그랬는데, 이제 자본주의 중에도 공산화되어지지 않은 나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식인층의 태반은 심정적으로 사회공산주의에 동조한 사람들이에요. 이 기대가 엄청 컸고요. 여기 신분제도라든지 남녀평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공헌한 거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때문에 신분제도가 타파된 거예요. 남녀평등이라는 거가 실현이 되어지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동무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약간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동무, 서로 똑같이 동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무가 뭐예요? 친구, 동무. 그러니까 너 나는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파격적인 칭호예요. 그때 무슨 대감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백작 부작 어쩌고 다 때려치고 동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 똑같이.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졌던 거예요. 그 용어 자체가 지금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지주 뭐 이런 이 신분의 차이도 그렇지만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평등화시켜 놓는 그런 거는 전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공헌이에요. 자본주의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따라갈 수 없어서 이제 따라한 거지.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치고 나가지 않았으면 그건 전혀 실현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세계사에서 공헌한 거는 그게 대단히 큰 걸 공헌한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에서는요, 이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무조건 집을 하나씩 주게 돼 있어요. 미혼모라도 줘요. 미혼모라도 준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토지제도라든지 신현제도를 역사 속에서 실천한 데가 러시아예요. 공산주의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결국은 기독교는 반대했지만 성경의 신현은 역사 속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예? 거긴 지금도 땅이라고 하는 건 50년 임대예요. 사유라는 게 없어요. 50년 임대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신현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신현제도를 실천하고자 했던 거가 사실 공산주의. 근데 기독교를 하는 게 중세 기독교.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은 그 사람들만큼 성경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다.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났어요. 해보니까 이제 안 된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평가가 일반적이었는가 하게 되면 이 땅에다가 이상을 낙원을 실현하고자라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결론 난 거예요. 그걸 또 하는 사람은 또 해보자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자라고 하는 게 이 얘기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나 떠드는 사람들이야. 신현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헛소리나 떠들고 다니는 게 이 얘기예요 지금요. 좀 의문이 해소가 되셨나? 설명하시니까 그 이해는 가는데, 그 뒤에 부분에 있어서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때는 그것도 거기에는 또 수긍하고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예후 편에서. 근데 이제 뭘 했나 했더니 이 사람이 엘리사의 심부름을 왔다는 거야.
엘리사는 알아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게 구분돼 가지고 지금 엘리사는 이때는 절대적인 사람이야. 엘리사의 권위라고 하는 거는 왕위라고. 왕위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심부름을 왔는데 그자가 와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엘리사의 말을 전하더라. 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다음 왕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거긴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는 엘리사의 제자라고 하는 거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반응을 본 거거든요. 이 사람이 엘리사의 심부름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누구 제자 중에 하나를 부르고 불렀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막 알려진 제자가 있었겠지. 게하시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만은 여기 지금 여기 그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 수련생 가운데 한 사람을 불렀다. 이게 무명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왜 이 잘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그냥 헛소리나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사 심부름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효력을 본 거예요. 거기에 그냥 다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예상하고 수련생을 보낸 건가요? 아마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가 나이가 이제 고령이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야. 고령이어서만 움직이가 이거 아주 죽기 직전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 이유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거는 어렵겠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자만 이렇게 보내도 일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예, 또 뭐 우집사님 뭐 또 할 말 없어요? 궁금한 게 이것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뭘 주로 생각했어요? 혼자 읽으면서. 아니 어제 안 그래도 저기 그 누구야 진집사가 목사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오라 그러고 이 시대에 뭐 저 얘기를 해서 저도 뭐 그 시대에 그 왕상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예전에 이제 저 설교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는 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예언했던 것 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 같다. 너무나도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사실 이 시대에도 정말 그 시대나 뭐 너무나도 유사한데 정말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가 그 시대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때 그 일을 실행했던 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기회를 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장인가 거기에 보면 두 왕에 대해서 이제 그들도 또 아합을 따라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왕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알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결국은 그러한 결말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 걸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도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아무튼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진상 쌤은 뭔 생각을 했어? 네. 거기다가 뭐 알겠습니다 그랬다가는 시킬 것 같아가지고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뭐 그런데 반응 보였다가 시킬까봐 그랬나 뭐. 목사님의 반응 보이면 막 시키니까. 맞아, 성설문화에서도 들려요. 그러니까 들려요 하면 기도하시는. 들려요 그러면 기도시키니까 아무도 목소리가 내 말 들리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왜 대답했다면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아예 찬미가 못 모르고 대답했다가 그냥 얘기해 네, 보세요. 우지사님 네. 진상 쌤은 뭘 생각하셨어 그래? 아니, 우지사님은 뭐 다들 두렵고 뭐 무서웠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좀 믿음 있는 사람의 경우 같아요. 네. 저는 보면서
하수 목사님 역사 막 역사 계속 역사 또 박힌 게 역사여가지고 이 현 역사적으로 또 현재 시점에서 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 그 공식은 또 아니까 자꾸 이 시대와 또 역사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렵다라는 거 어렵고 과연 역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옛날 목사님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 정세가 움직이고 그 예언자들의 사관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까 과연 이런 생각에 요즘 현세 목사님 말씀하신 팬데믹이라든지 뭐 환경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맞물려서 될까? 근데 저는 뭐 두렵다기보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다 따져보고 알 수 있고 다 유기적으로 어떻게 다 연결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참 그 7천 명에 대해서 남은 자 7천 명에 대해서 오늘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에서야 7천 명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명확히 오늘에서야 하나님 그 7천 명 어디 갔지 이런 상황에서 다 어디 갔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미래형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정해진 숫자가 아니구나.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 예후가 막 그렇게 죽이는 그 성경을 볼 때는 야, 어떻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저렇게 싹 심판이 일어날까? 진짜로 일어나는구나. 이런 게 어떻게 또 맞아 떨어지고 이럴까? 막 이런 게 저는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뭘 물은 거지? 물은 건 아니고 그냥 저도 묻는 것보다는 그냥 소감으로 아니 오늘은 질문을 만들 여유를 안 주셨어요 목사님. 왜냐면은 너무 무거운 주제여가지고 제가 몰입이 돼가지고 듣다 보니까 뭘 질문해야지 놓쳐버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들었습니다. 좀 저도 목사님 이렇게 강조하니까 뭔 큰 메시지는 있긴 있나 보다 하면서 기대도 하면서 또 무리해서 읽어보니까 너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감은 잡았거든요. 근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거의 3대 맨날 우리 그 이조 시대 때 보면 뭐 3대를 멸한다고 하는데 그 영모죄에서 3대를 멸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그거보다 더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처참하게 친척들까지 아방의 친척들까지 막 다 멸절을 시키는 거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하시는구나. 그게 좀 상상하게 느껴지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쌓이고 쌓였던 것이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폭발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고민해봤고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적용을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의 심정을 지난번에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엘리야의 그 심정들이 다시 한번 역시 반복이 중요하구나. 내 상태에 따라서 들리고 정리되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심정들이 그 처절한 심정 그들이 좀 다가왔습니다만이 얼마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또 아합왕과 이세벨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경험해서도 돌이키지 않고 또 이제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처절한 심정들이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질문을 놓쳐가지고 질문을 정리하지 못했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 유튜브 보면서 어떤 세상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뉴스들 그 보면은 세상 바라보는 관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를 요즘의 시대를 보는 관점은 차별금지법 하나에 꽂혀 있더라고. 그 관점만 지금 보지 모든 게 거기에 함몰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것을 볼 줄 모르고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어적인 차원이지 적극적으로 뭘 실천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온통 이슈를 이슈를 전체화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본질을 못 보고 진짜 큰 것은 볼 줄 모르는구나. 이제 계약법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냥 작은 거라도 댓글이나 열심히 달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목사님. 아무튼 엘리야의 심정이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 느낌을 좀 느꼈습니다, 목사님. 당신도 빠질 수 없지. 한마디 하셔야지. 저도 저 이하수 사모님처럼 그 엘리야의 심정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제 예후가 그 막 사람들을 뭐 심판할 때 엘리야가 했던 말들을 막 말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데 예후는 그러면 평소에 그런 엘리야의 그 말을 옆에서 듣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런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 무자교에 대한 학살을 하는 사람이고 예후는 아합의 씨를 말리는 사람이야. 아주 그냥 씨를 말려도 진짜 이건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씨를 말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바알 추종자들 참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이제 완전 그냥 아주 문자 그대로 씨를 말리는 소탕을 해내는 건데요. 하사엘은 그 뒤에도 좀 이렇게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엄청난 그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와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겨우 7,000명이라는 거예요. 7,000이 그냥 정확한 숫자 7,000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거의 아마 그 당시 사람의 숫자에서 7,000이라는 숫자에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 인구에 한 7만 명 되는 7,000이 이렇게 해야지는 않았고 7,000명 온졸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이 와중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7,000명이라는 거예요. 7,000명. 하나님께서 모두 살려주시고 뭐 남겨주시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힘든 대로 거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 그 얘기, 그러니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고 그다음에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적 이렇게 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말린다 안 말린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건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법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7,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거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좀 이제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제 모아놨다고요. 야, 이제 이거 가지게 되면 이제 뭐 노후 걱정 없다 말이야. 이제 노후까지 좀 그냥 느긋하게 보내자. 노후를 좀 이제 느긋하게 그냥 이제 뭐 먹고 살 걱정 없이 그냥
그저 이루고 지내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어리석은 자,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오겠다. 그게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넌 단 하루도 더 살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 글쎄 나도 이제 은퇴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은퇴 목사 앉혀놓고 설교할 일이 있다라고 하길래 꼭 이 말 얘기하고 싶어요. 은퇴를 느긋하게 그냥 그러고나 있으려고 그러면서 꼭 은퇴 목사님들 모인 자리가 좀 기도 부탁하는데 모세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120살까지 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 나 참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저 친구 목사님들 몇 명 만났는데 다 은퇴자들이야. 은퇴자인데 뭐 그래도 여유 뭐 좀 느긋하게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다 나도 모르게 한마디 나오더라고. 뭐 기타를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기타 배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말이야.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말이 한마디 나와서 그때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콧구녕으로 숨 쉬려면은요 그냥 콧구녕 가지고 있다고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콧구녕 틀어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진짜 이 콧구녕으로 숨 쉬려면은 숨 쉴 자격이 있어야지 숨을 쉬는 거지. 그 얘기라고요. 7,000명만 살아남으리라 말이야. 이 얘기가. 그래서 난 나보고 나이를 선택하라 그러면 난 80 넘길 생각이 80 넘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80 넘길 자신이 없어. 그거 뭐 살아 있어 봐야 지구 환경이나 더럽히지. 내가 뭐 콧구녕으로 숨 쉴 때마다 지구 환경이 더럽혀지는 건데 내가 콧구녕으로 숨 쉬고 있을 자격이 있나 말이야. 난 그 생각 때문에 난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못 해네. 예.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건지 여기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이제 3명 네. 했잖아요. 예. 자, 2명은 악한 자인 거 아닌가요? 뭐라죠? 뭐 악한 자라기보다 심판자지.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 대신에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지금. 예. 그런 거를 미리 미래를 보고 예언을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은 이유가 뭔지 좀. 저도 같이 연결해서 네네. 예. 에후랑 그 하사엘이 선택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에후였고 하사엘이 심판대로 선택되는가. 그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는 에후가 그 당시에 이 부분에서 많이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 에후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사엘은 하사엘은 잔인하게 약탈하기에 제일 적합한 자예요. 적합한 자. 이스라엘을 와서 아주 진뭉개 놓기에는 제일 적합한 자이기 때문에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 뭐 딴 게 아니야. 징계의 몽둥이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될 게 적절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예후 같은 경우에는 아합의 후손들을 완전히 아합의 후손과 이세벨에 뿌려놓은 그런 씨들을 그냥 완전 이제 아주 종자를 말리는데 제일 적합한 자고. 적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하사엘은 금방 얘기한 대로 북왕국 불특정 다수야. 불특정 다수들을 완전히 그냥 도륙을 해야 될 판이야 지금. 그게 거기에 제일 적합한 제일 포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포악하게 그렇게 할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하는 걸 봐봐. 하는 걸 봐. 하사엘이 딱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가지고도 그 다음날 저 입으로 적셔가지고 들어가서 저 베나닷을 지시시켜 죽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잖아. 하는 거 자체가 벌써 그래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논리로 가자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포악한 왕들의 등장이 또 다 하나님 했다고는 할 수 없는. 다는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은 지금 하사엘을 세우는 거지. 언제 다 언제 하나님께 다 세웠나? 언제 다 엘리사 보내가지고 다 세우는 게 아니야. 거기 그냥 저희들끼리 물건 먹기는 가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엘리야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끄떡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질 자들인 거야. 이거는 죽어 없어져도 그냥 그건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야 될 자들이지. 배가 갈라져 가지고도 죽어가야 될 자들이지. 응? 젊은 나이에 그냥 거기도 얘기하는 젊은 나이 10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10대들이 그냥 전쟁터에 끌려가 가지고 다 비참하게 그냥 다 죽어나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판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자꾸 이게 심각하단 말이야, 중요하다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지나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닥쳐온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보면은 다들 기존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고 안 믿고로 이렇게 딱 갈라서 안 믿는 그 사람 자들부터 심판하는- 이제 그러니까 네. 이게 족쳐야 될 자들인 거야. 네. 그렇게 말하는 네, 자들부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너네들은 악이야.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들은 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 받는다. 이런 구조로 가더라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자들이 성수전에 모여 있다가 아주 그냥 저들끼리 쌈박질 나가지고서 뭐 양채 불질러 버리고 굶어 죽어가고 정말 그걸 지켜보게 로마인들이 너무 비참해가지고서 그냥 서로 정말 아주 눈 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전쟁사라고 하는 걸 한번 꼭 읽어봐 봐봐.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가,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거를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다음에 무슨 심판만 얘기하지 말아요. 역사 속에서 심판이 버젓이 지금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쟁사라는 거 그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진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 앞에 지금 이런 죽음의 먹구름이 지금 덮쳐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막아볼 거냐 라는 걸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 얘기로, 과거의 얘기 남 얘기로 들을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있게 되면 이제 이게 도륙당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제 이게. 엘리야가 제일 분개한 대상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먼저 아합이고, 아합보다도 더 정말 견딜 수 없는 게 아마 백성들이었을 것 같아. 그걸 그냥 자칫 이게 참요. 성경에 그냥 읽어나가면 별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기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이게요. 엘리야가 그 말 듣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딱 좋아 이게요. 그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요. 남 누구 얘기가 아니야 지금. 성경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으면 다 그게 좀 눈이 삔 거예요 지금. 귀도 먹은 거고요. 나도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나도 그렇게 읽어서 엘리야가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야, 너 하나 남은 게 아니라 7천년은 남겨놨어. 이렇게 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연결되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고 그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와중에 다 죽어 나갈 판데 7천 명은 그래도 살아남으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이게 중간에 그냥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다 빼주고 그냥 나 하나 남았습니다. 뭔 소리야? 7천 명 남았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눈이 삔 거지 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거 있어.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자, 이게 진짜 뭐 눈만 소경, 귀먹은 귀머거리도 귀머거리지만요. 보고 있는 눈뜬 소경, 예? 듣고 있는 귀머거리들이 수두룩하다고 그게. 말라기서 마지막 장 절에 보면은 앞으로 올 그 엘리야의 심령을 주어서 준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는데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심령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성권사님이 적임자 같은데 성권사님이 적임자 같아. 드보라 문양으로 한번 나서야 될 것 같아. 아니 그 저는 이 시대 세례 요한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동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난 아니고요. 우리 아니요. 성드보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온 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너무 얼마나 견딜 수가 없으면 도무지 그렇게 불을 내리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좀 헤아려봤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런 그 심령 이제 세례 요한 시대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지금도 아마 어디 숨어서 곳곳에 회개하 이 말씀을 듣고 성수이문하게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서 7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 7천 명에 대해서 마음이 우리 저 새롭게 다가왔는데 우리 성권사님은요. 저 상주 사시면서 거기서 뭐 시에서 뭐 무슨 운동장을 짓다나 뭐 무슨 운동에 뭐 식당을 뭘 한다나 그러는 거를 듣고서는요. 그건 시 예산 낭비단 말이야 이래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없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시위를 주도했어요. 시위를 주도해가지고 저 뒤집어 엎어놨어요. 혼자 피켓 들고 시위하러 나가는 분이라고요. 저 무서운 분이에요. 잘못 보이면은요. 참 남 하는 거 얘기는 쉬운데 참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마음 가슴만 있으면 가능해요. 목사님도 이런 가슴에 불이 타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가 이제 메가폰 하나 사줄 테니까 들고 나서 봐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러면 아마 몇 명 따라 나설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못 따라 나서고 있어 지금.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선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쓰임을 받는 걸로 보통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하사엘과 예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근데 이제 하사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잔인한 게 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제 한 행동들, 또한 예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 명 중에 그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7천 명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예후나 예후를 나중에 보게 되면 그도 결국은 바알을 섬겼더라 그렇게 그쵸, 평가를 예,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7천 명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렇게 선택 악한 자들도 악한 것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사엘과 에, 그게 이제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어? 아니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더 큰 악한 자들을 동원해 쓰시는 게 얘기가 되냐 이제 이 얘기 그게 하박국의 주제거든요. 하박국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건데요. 예언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냥 예수맨이 아니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는 건데 하박국은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북왕국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해서 징계한다. 그런데 징계를 누가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아예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천하의 제일 못된 놈도 불러다가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큰 악을 불러들인다는 거가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수긍할 만한 대답을 하기 전에 난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얘기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그때 하박국 어디 가서 봤잖아요. 이란 어디 가가지고서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디를 가는가 하게 되면 유배 간 사람들을 이제 쫓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요. 그 악을 이스라엘의 악을 뭘로 징계를 해야 되나? 선한 천사들 부르다가 징계를 하라고 그래야 되나? 그 악이 뭘로 징계가 돼야지 돼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악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은 결과적으로 악한 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또 선하게 삶을 그 사는 쓰임 받는 게 아니라요. 쓰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그거를 전에 세미나 할 때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똥친 막대기라고 내가 그랬어요. 똥친 막대기로 내가 비유를 했거든요. 박정훈 선생님 똥친 막대기가 뭔지를 알아요? 똥친 막대기. 그것도 쓰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똥친 막대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을 치는데 뭘 가지고 똥을 치워야 돼?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치우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저기 옛날에는 애들을 강아지 새끼 모양으로 키워가지고 이제 뭐 똥 오줌 문제 뭐 챙겨줄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옷 하나 못 하나 입혀놨죠. 이렇게 탁해놓은 거 가랭이 터놓은 거 있었잖아요. 왜? 그리고 오줌 똥 둘 때 그냥 젖지 말라고 그런 거 입어봤는가 변해 붙는 거 보니까. 중국에 갔더니 그거 왜 중국 말고 그거 입었던 게 기억이 그리고 이제 저기 똥을 넣어놨어요. 이걸 어떻게 치워야지 되나 이거를. 저 나무떼기 같은 거에서 하나 꺾어가지고서 이렇게 집어가지고서 어떻게 하죠? 거름대에다 갖다가 어떻게 하나 같이 버리는 거예요. 막 같이 버리지. 그 똥 묻으면 어떻게 갖다 두어 그걸. 그게 무슨 특별한 막대기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요런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아니면 저 풀 나뭇가지라는 건 뭐 진짜 이런 떼도 될 만한 나뭇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풀 줄거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냥 도움템 같은 걸 같이 썩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똥을 떠가지고 갖다 같이 그 버리잖아요. 그게 쓰임 받은 건가? 버림 받은 거지요.
그 막대기가 쓰임밖에 쓰임 받았어. 뭐 하는데? 똥 치는데 쓰임, 똥 치는데 버림받았다고 그래야 돼. 쓰임 받았다고 그래야 돼. 난 그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수준에서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똥침 막대기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글쎄 하사엘처럼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는 똑같이 망해야 되는 거니까. 예후는 그렇게 똥침 막대기로 쓰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저 아합과 이세벨의 잔당들을 아주 완전 이제 처리하는데 진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스스로가 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바알의 길을 갔다는 거는 바알을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정치 논리라고 하는데 지배받고 말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신앙 논리에 지배받질 못하고 정치 논리에 지배받고 말았다. 그래서 그걸 바알의 길을 갔다 그러는데 진짜 바알 신앙 똑같이 섬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전에도 그걸 이 사람이 왜 또 바알을 떠서 그렇게 바알을 갖다 그냥 싸그리 청소해놓고 바알을 섬겼다는 걸로 자꾸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바알이 어디 남아 있었나 아니면 도로 수입해 왔나 내가 그런 고민. 다 없애버렸는데 어디 바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섬겨 그래. 예? 그리고 또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게 사람들 볼 때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바알을 섬겼다는 얘기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바알을 믿는 것과 같았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문자대로만 읽어놓으니까 이게 맨날 헤매는 거예요. 사실 이번 이제 엘리사의 통곡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이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냥 어제 낮에도 저희 이제 부부가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아무래도 여태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잘못 살아와서 이제부터 하얀 도화지 위에 우리 인생을 다시 그려가 봐야 되겠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공감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일단 박수 좀 한번 쳐드리자고. 뭘 어떻게 사실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박수부터 쳐드리자고. 어디 또 얘기해봐요. 여태 잘못 산 건데 다시 산다니까 일단. 그렇게 박수 받을 만한 그 인생을 그려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건데 지금 박수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네. 박수값 하셔요. 네. 이제 그런데요. 그 엘리야가 이제 평생에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촉구했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또 마지막까지 자기의 이제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바알과 대결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상실감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제 호렙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그 바랬던 그런 그 심정, 그런 심정들이 이제 느껴졌고 엘리사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시대를 보여주시고 하셀과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워라, 왕으로 세워라. 그런데 그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알게 하시면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애통하는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그 심정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느껴보고자 이제 했었는데 이제 나름 또 그냥 이 시점에서 이제 그 목사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엘리야의 통곡, 또 엘리사의 통곡, 또 우리 목사님의 그 통곡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심정이 어때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 들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다른 목사님처럼 기타 배우는 목사님처럼 좀 여태까지 잘못 살아온 거를 다시 하얀 도화지에 좀 나만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금방 박수 받은 거는 좀 박수 취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예레미야처럼 사는 게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늘 그냥 그 압박감과 쫓기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이제 여기 하사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하사엘 얘기가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이 사람이 아주 이스라엘을 그냥 늘 못 살게 구는 일만 한 거예요. 이제 그런 했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래가지고 명맥을 유지했다. 이제 그렇게 아주 씨가 마를 뻔했는데 하사엘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게끔 해주셨다. 이제 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래도 다 도륙당하지 않고 7,000명만 남을 뻔했는데 그래도 명맥을 유지했다. 이제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거는요. 전적으로 이건 누구 때문이겠어요? 엘리야, 엘리사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시체가 스르스르 일어서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 얘기예요. 지금 그 뒤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신라의 무열왕이었나? 무슨 왕은 뭐라고 유언을 했는가 하면 날 죽걸랑 어디 바닷속에다 수장시키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죠? 무열왕이었나? 문무왕? 문무왕인가 보네. 문무왕인가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뭐 어디서 발견됐잖아요. 진짜 그 유해가 바닷속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 왕은 왜 바닷속에다 자기를 갖다 장례식 치르라고 그랬을까요? 왜 내가 죽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구를 맞겠다고.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저 경주 그쪽. 그러니까 하도 그냥 왜구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아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주 죽어서라도 내가 홀령이 돼가지고서 내 홀령이 남아 있다면 내가 이 왜구들을 맞겠단 말이야. 이제 자 이게 이 왕이 오죽하게 되면 그런 유언을 하겠어 그래? 오죽하면 그런 유언을 하고 그래. 그쪽이잖아. 딱 저 해돋는 쪽에다 거기다 딱그 무슨 그 바위가 그게 딱 이렇게 네 갈래로 돼 있는 어때 그거 있더라고요. 거기서 유해가 실제로 발견이 됐던 거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이 엘리사야말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 말이야. 자,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죽어서라도 내 뼈다구라도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말이야. 이 백성들이 막 하는 걸 내가 좀 맡겠다. 참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뭐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촉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촉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지금 모세, 사무엘, 자 이런 사람들이야 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래 살았어요.
하나같이 오래 산 게 뭐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자, 죽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야 진짜.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언젠가 목사님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제 그 하사엘이나 하사엘에 대해서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북한을 이렇게 남게 한 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몽둥이로 쓰임 받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은 맥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요즘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에 뭐 파병했다는 거 이미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파병한 대가로 지금 러시아로부터 어마어마한 군수 물자들을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아까 여기 그 띄우느라고 얼핏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러시아의 최고의 그 스텔스 비행기를 지금 지원받기로 했다. 뭐 50 몇 대인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지금 뭐 그 비행기 때문에 이제 비행장 열심히 닦고 있단 말이야. 러시아의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무기 가운데에서 제일 무서운 게 스텔스 폭격기예요. 이놈은 레이더에 잡히질 않으니까 이게 뭐 언제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FA-35 미국의 그 첨단 그 스텔스기 있어요. 랩터 22인가 하고 뭐 FA-35인가가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첨단 전투기인데 뭐 얼핏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FA-35가 밤에 북한 휘젓고 다닌다는 거예요. 평양까지 다 날아가다 둘러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왔다 간 줄을요. 레이더에 잡히질 않으니까. 쭉 평양을 가게 되면 어디 지금 김정은이가 있는지 다 나온대. 왜? 뭘 보고 할까? 비행기가 쭉 스텔스가 있고 레이더가 있긴 있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게 스텔스예요. 그게 스텔스. 한 바퀴 쭉 돌아보면 어디지 김정은이가 어디 있다는 게 다 확인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확인해야 될까? 김정은이는 그 지내는 데가 여러 군데 한 군데가 아니에요. 참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숨바꼭질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은신처가 여러 군데라고. 근데 다 보인다는 거예요. 뭘로 볼까? 망경으로 보나? 가면은 여러 은신처들이 쭈루루 있고 그러는데 한 군데 가면 전파가 그냥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있다는 게 거기 있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바퀴 다 휘젓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스텔스기예요. 그 미국의 스텔스인데 그거에 버금가는 스텔스기를 이제 미국이 이북이 이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met다나 뭐 아까 얼핏 얘기 보면 이제 그렇게 지원받기로 해도 지금 뭐 그 비행장 닫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핵 가지고 있지 뭐 그 요즘 대륙간 저 탄도 미사일 쏴요. 지금요 미국까지 날아가는 저 미사일을 지금 맨날 뻥뻥거리고 쏘고 있잖아요. 거기다 또 뭐 이제 스텔스 최신 러시아제 뭘 갖다 놓는다 말이야. 뭐 이게 지금 참 아주 우리한테는 이게 막 골치 아픈 얘기들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이북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그냥 남한을 때리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멸하게 하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길로 갈 거냐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7,000명의 숫자가 딱 7,000명 고정된 게 아니라 7,0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7,000명이 7만 명, 70만 명이 7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북의 핵이 남한이 와도 터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정신력이, 신앙이, 영성이 지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왕이 찾아와서 통곡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시오.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엘리사를 볼 거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혼자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요 얘기도 13장 23절도 이게 엘리사의 얘기라고, 엘리사의 얘기라고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과연 우리에게 엘리야가 있겠는가? 엘리야의 말씀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이 생사의 갈림길이 여기에 달라붙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송군사님이 있어서 될 것 같아. 메가폰 하나, 고성능 메가폰 하나 다 드리자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차. 오늘 목사님께서 마지막 부분인가 우리가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숨쉬고 콧구멍을 숨쉬고 교회 나올 수 있던 이유가 어느 누군가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콧구녕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코로라고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래서 저희는 콧구녕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이 새삼스럽게 마지막으로 와닿았는데 정말 아멘 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정말 이 시대를 품고 눈물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구나. 맨날 이렇게 남의 은혜로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도요. 어디 뭐 청소 당기는 분이에요. 청소 당기니까 뭐 바쁘죠. 시간이 없죠. 그런데 그분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매일. 지금 무슨 기도를 그렇게 그 바쁜 와중에 그 지연생을 그렇게 하면서 그래. 여자분인데요. 나이가 그때 아마 지금 은퇴 가까이 됐을, 은퇴 이젠 했을래나 모르겠네. 은퇴 나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러는 거야. 평생을 그러고 산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뭐 어떻게 하다 뭐 이제 뭐 제 책을 읽고서 이제 전화를 했던가 그래가지고 이따금 전화 오는 분이 있어요. 이따금 전화 오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하나님께 그분은 하나님의 그도 뭐라고 말씀하니 음성을 좀 뭐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주 듣는 게 언제 이북이 전쟁 일으킨다 뭐 그런 걸 몇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죽자 하고 기도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나라의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주제가 그 하나예요. 언제 전쟁이 있으리라는 얘기를 몇 번 들으면서도요. 근데 계속 근데 뭐 그냥 지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말을 잘못 들었나 말이야.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어가지고 난 아무리 봐도 잘못 들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서 정말 이 땅에 전쟁 없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군가의 어떤 대가를 대신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대속이에요. 대속의 원리인데 구원은 그 대속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대속이고요. 오늘 우리가 또 해야 될 대속의 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대속하는 거예요. 그 이 구절이 13장 23절이 그 얘기를 하고요.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보사,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요 얘기가 지금 엘리야사의 마지막 결론 얘기예요. 요 구절이. 찬미, 마이크 좀 잡아봐. 아무 소리나 얘기해봐 좀. 어디 젊은 피 얘기 좀 한번 말해봐라. 일로 와봐. 마이크 좀 잡아봐. 일단 잡아봐. 넌 뭔 생각으로 들었나 한번 좀 얘기 좀 해봐라. 저는 그 목요성경 공부 몇 년 동안 하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출애굽 하고 그 이후 이제 열왕기 상하 보면서도 계속 사람은 진짜 안 변한다. 그렇게 제가 사람 참 안 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오늘도 보면서 사람 참 안 변하는데 과연 내가 그 7,00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난 지금 내 모습 보면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공부하는 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00명 중에 들 수 있도록 그럼이라고 해주셨는데 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고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박수 치려면 제대로 치지 뭘. 우리 찬민 7,000명 중에 주는 사람 중에 하나, 7,000명 중에 하나 말고 하나님께서 1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기록자의 얘기야. 이거는 기록자가 이렇게 쓴 거라고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자가 이제 만국사를 써내려가면서 지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고, 그래서 겨우 몇 명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7,000명. 그러면 이스라엘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맥이 끊기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7,000명 가지고 뭘 내봐. 그런데 기록자가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그런데 왜 하사엘, 예후, 엘리사의 손에 다 죽지 않았는가? 7,000명이 왜 다 조력을 당하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오냐고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다 무위로 돌아갈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엘리사였다. 엘리사로 말미암아 참 그래도 우리가 그때 명맥이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도 남아 있다. 이 얘기라고요. 찬미가 그렇게 되길 바래. 될 수 있지?
왜 웃어 왜? 근데 웃음이 뭘 말하는 거야? 아니 가만한 생각. 그럼 목사님 옆에만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우리는 옆에만 있어도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다가 보니까 미쳐 보이. 그때 진짜 하나님께 지금 이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자 이제 곧 팬데믹이 닥칠 텐데 내가 이거 거룩하다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냥 쓸데없이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너무 강하게 와닿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맞아. 진짜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 제가 우리 사람하고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냐 말이야. 아니 재채기 한 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하다. 그냥 신기하다 그러고 지나갔자 한해 지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내가 우리 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오면서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앞으로 이제 코로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팬데믹이 이제 몰려올 텐데 그때도 살아남을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나님 그때 이렇게 지켜주실래나 뭐 이제 그러고 왔는데요. 뭔 얘기하고 싶으셔?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배웠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나보고 그 얘기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했잖아. 아니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생각이 있던 건 아닌데 나도 말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좀 예, 그리고 이성순 권사님 뭐 목사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될 것 같다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만만의 콩떡이라고 뭐 지지난주부터 계속 엘리사의 이 엄중하고 참 어떻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계속 저는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고 옆에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구나. 너무 막 숨 쉴 수가 없고 죽을 맛이구나 이제 그러고 살고 있는 최근인데 뭐 옆에 산다고 해서 같이 붙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제일 분통 터지고 그랬던 거 아합보다도 이스벨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 큰 이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더 이제 분통이 터지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오죽하면 그랬을 때 그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나를 보고 하는 말씀 같이 느껴져서 옆에 있으면서도 그냥 저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하고 찬미처럼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참 인간이 되는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가 그거는 참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풀어야 될 숙제이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고 가는 거 같아요. 그럴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다 가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거 고민한다는 자체가 고민만 하면 뭐해요? 고민하는 만큼 가는 거잖아요. 못 가는 것 같은데요. 고민만 하고 안전뱅이 같았어. 우리 저기 팀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장로님.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실 때가 돼서 좀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좀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뭐한 얘기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배재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수요일마다 그 옆에 정동 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정동 제일교회를 가면 거기 의자가 앞에 의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의자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프란체스코 여사가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예배 끝나고 나오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헌혈자가 와가지고 그 헌혈을 이제 쭉 서가지고 이제 교련 선생이 딱 있으니까 이제 줄 서가지고 버스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들어갔다 나오고 헌혈하고 이렇게. 그 헌혈하는 습관이 지금 헌혈은 원래 62세인가 지나면 안 받아줘요. 근데 저는 이제 훨씬 넘었는데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해와가지고 이제 헌혈하러 왜 안 오냐고 자꾸 문자도 오고 이제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배제를 나오셨고 배제 학당이죠 옛날에 이분이 이제 1959년인가 나 국어 가르친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이게 배제 중학교지 있을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하셨던 그 얘기를 그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몇 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얼마나 그 위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런 게 감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또 얘기를 했겠죠. 이게 여러 가지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그 이순신 장군이랑 이승만 대통령은 저기 같은 저거예요. 이게 양녕대군, 저 전주시의 양녕대군 파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밑에 효령대군 파고. 그 이순신 장군도 그러고 이승만 대통령도 양녕대군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뭐 세종한테 물려주려고 그런 거지 그렇게 엉망인 척 했겠죠. 효령대군은 이제 그 관악산 그 연주함에 올라가서 이제 그때 뭐 부인이 뭐 한 열 몇 명이고 자식이 뭐 엄청났다 그래. 손주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1948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남북한이 통일돼서 뭐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남한만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두 개가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통일돼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제 김구주석 그분들 생각이고 남한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 생각이고.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30년대부터 이 양반이 이제 이 양반도 이제 고종 때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형수였었어요. 우리나라 고종 왕한테 그 반영을 한 거지. 왕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서 그런 민주주의 그런 국가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니까 뭐 고종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게. 사형수 있다가 이제 그 아펜젤러 목사가 이제 후원해가지고 미국 가서 이 양반은 게 국제 정치학 협력 정치학 그러니까 그 세계 돌아가는 거를 아주 빠삭하게 우리나라 아마 그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를 1930년대부터 또 일본이 어떤지를 잘 알아가지고 미국한테 경고도 하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여하튼간에 참 나라가 우리나라는 너무 좀 불행한 게 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북한은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와 있고 절대 그 공산주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김구 주석은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이 김일성한테 노란한 거죠 이게. 그래서 뭐 남한에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를 김구 주석은 알고 왔잖아요 이게. 김일성이가 그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박하면서 이게 김구 주석은 북한이 이제 바로 남한으로 밀고 들어올 거고 남한은 아무것도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냥 먹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끝까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남한만이라도 이게 자유주의를 지키신 분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게 아쉽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게 둘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싸우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도 불행한 나라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더라? 확증 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질 않는 거야 이게 한쪽 말만 듣지. 이제 이 사람은 저쪽 파니까 아예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사람은 이쪽 파니까 저 사람 얘기하면 또 아무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참 이게 불행하게 이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신학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닌가. 뭐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뭐 다 남미고 뭐고 간에 두파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케누스 영성을 우리가 좀 퍼뜨리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거 실천해서 말로만 뭐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우리부터가 이제 그 중간 어쨌든 중간으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양쪽 들으려면 이게.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케노시스 영성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거를 좀 세계적으로도 K 영성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둔대교회에서 있어야 된다.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비록 뭐 내년에 뭐 저 하시더라도 정말 우리 둔대교인들은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영성을 계속 발전시켜 놔야 되지 않나. 뭐 하여튼 조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조장로님하고 저랑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까 뭐 사모님도 그러고 박정아 전도사님도 그러고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둔대교회에 계시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애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기대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절대 둔대교회를 뭐 떠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하시면 나중에 손해가 되는 걸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 뭐 아까 뭐 우리 박지원 전도사님 나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해 볼게요. 예, 박수까지 받으셨으니까 박수값 하셔야지. 자, 좀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우리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들어와 계시면 오전에 좀 끊겨가지고서 그랬는데요. 좀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자, 우리 없으시면은 다 같이 또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 복된 한 주일 다 되세요.